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번 매일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맡은 로뎀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일용 목사입니다.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제자 훈련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는 분들도 계시죠. 에베소서도 좋아합니다.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하며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아주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또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논쟁적인 책이라 그렇게 많이 좋아하거나 또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바울의 감정이 많이 묻어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아주 개인적인 모습, 감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현대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나 복음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짝퉁 복음도 많고 가짜 복음이 판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뭔지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9월 두 번째 주까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우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묵상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는지 그 진리의 내용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는 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편지만 있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구조와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1장 1절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2절에 나오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라고 단수로 말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있지만 남가주, 캘리포니아 하는 것은 지방의 이름이죠. 도시의 이름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것도 있듯이 에베소, 고린도는 한 도시의 이름이고 갈라디아는 지방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나와 있죠. 그곳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 지역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보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그 말하는 서신의 내용을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먼저 1장 6절, 7절 우리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전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이 교회들이 속히 이 복음에서 막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이들을 꾀는 사람이 있었죠. 4장 17절에도 죄송합니다. 4장 17절에도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을 흔들고 그들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복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서 때로는 교회 전체를 접수해 버리고 자기네 교회로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희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그들 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일단은 사도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회당이 아니라 교회에 찾아온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1장 7절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없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다.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죠. 짝퉁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저주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여기서는 두 번 저주하는 것, 두 번 저주를 아나테마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두 번 저주는 아주 강력한 저주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 변질된 복음이고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이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저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도전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저주가 저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함부로 듣지 말고 베레아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증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듯이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편의 때문에,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 또는 핍박 때문에 복음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전한 이 변질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또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복음을 변정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전한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변정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이런 복음을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말로는 mirror reading,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 책을 읽는다는 거죠. 바울의 논증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논지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 것이고, 또 한 가지 좋은 역사적인 자료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들과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계속 3장, 4장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추해 보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행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할례입니다. 할례. 2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을 기록하면서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5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5장 3절에도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넘어가서 6장 12절에도 마지막 권면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행하려 했다. 조금 다시 정리하면 율법을 지켜야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의 내용이죠. 이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교회로 왔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뭘 주장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럽니다. 바울과 바울은 믿는 초기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던 것 아마 분명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이 정결 의식들을 우리가 그냥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그 생각으로 변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 가증한 것 다 없다고 다 받아주시는 그 비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방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때 이제 베드로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율법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그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상징이었고 모세 율법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자기가 할례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똑같이 이 육체의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유대교에 남아있으면 되지,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이유는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속마음까지 정말 변화되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율법이, 지키기 어렵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율법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잘 지키게 도와준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심이고 메시아는 그 율법을 잘 지키게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한 것입니다. 메시아 역할은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야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열정을 잘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게링인의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행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이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너와 우리가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도 얘기하고 우리도 할례 받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희도 예수를 믿고 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삼는 조건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위를 유지하는 것, staying in, 그죠?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고 공동체의 멤버로 받아들여졌으면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덜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냥 부도덕하게 많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할례를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니까 구약의 율법이니까 율법의 규례대로 잘 지키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성경도 그들의 주장을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고 나름대로 그들도 공평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를 주장하고 또 육체의 소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렇지 율법처럼 이렇게 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분명한 규례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지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행동 원리 1, 2, 3, 4 뭐 이런 걸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면 쉬운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따라 살겠다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주장이 상당한 일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이 선생님들이 들어가서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제대로 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은 정통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교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실 때 갑자기 변화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교회에도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논쟁을 하고 아마 이 갈라디아서는 이 논쟁 후에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으로 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회의를 주재했던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진리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아마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이후에 썼다면 좀 논지가 좀 쉬웠겠죠.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결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없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보면 이런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논쟁하고 있는 그 중에 갈라디아 지역까지 이 사람들의 동료들이 가서 그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너무 붕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갈라디아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한 49년 AD 49년 초경에 섰을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잠깐 살펴보았고 또 왜 바울이 이 글을 썼는지 또 그 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가? 하나는 우리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떤 구조로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었는지 아마 그러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논리적인 흐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을 어떻게 변증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는 크게 세 가지로 항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인사죠. 문안 인사 1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가 누구에게
너에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끝인사가 있습니다. 끝인사는 6장 1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인사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인사하는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본론 내용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안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1장 6절에서 6장 17절까지 이 내용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바울 복음에 대한 변정을 1장 6절에서 5장 12절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이 논정에 바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이슈, 핵심 이슈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신학적인 이슈, 이 논쟁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빼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모든 서신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도 우리 에베소서도 고린도서는 전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용이고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핵심 신학을 우리가 정리하면 오토독스, 바른 신학과 분명하게 바른 삶, 복음에 합당한 삶대로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로 아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 그것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핵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이 거짓 교사들에 대응해서 어떻게 변정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1장 6절에서 5장 12절까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내 복음이 확실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과 율법의 관계 가운데서 옛 언약인 율법과 또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언약이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복음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만 붙들고 있는 것은 하갈의 자녀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게 이삭의 자녀다. 이 땅에 있는 거 보이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갈의 자녀는 이스마엘도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육체의 할례만 붙들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가는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 비유를 가지고 복음 안에 쓸 것을 부탁하고 있죠. 근데 이런 구조를 가면서 그냥 신학적인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을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면 이런 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1장 6절에서 10절, 왜 이렇게 너희가 속히 복음을 떠났느냐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그 경험 얘기한 후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다시 자기 논점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너희가 잘 믿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나와 지금 원수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과 같이 있었던 그런 옛날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중심을 알아줄 것을 그렇게 다시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고 맨 마지막에 이 섹션을 마치면서 다름질을 잘 했는데 누가 너희 흔드느냐, 흔들리지 말고 서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호소, 논증, 또 호소하고 논증하고 또 호소하고 논증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뛰어난 설교자인 걸 알 수 있죠. 그냥 논지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드십시오, 감정적으로도 호소합니다. 이게 아주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이면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 6장 17절까지 윤리적인 부분도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 권면하고 그 후에 마지막 호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이 있죠. 그 다음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논증하고, 또 호소하고, 또 논증하고, 이거는 언약과 또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호소하고, 그 다음에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들을 설득하고, 또 호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에 대해 살아야 할지 권면하고, 또 호소하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크게는 신학적인 논증, 또 윤리적인 논증,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자, 이런 흐름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어떻게 변정하고 있는가. 먼저는 첫 번째 섹션이죠. 이제 자전적인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의 정통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1장 1절에서 2장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세 가지 사건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복음이, 예수를 믿을 때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거다는 거죠.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도 조금밖에, 아주 두 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임을 증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후에 14년 후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압력이 있었는데도 이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게 했다. 5절 그들에게서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아니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뭐 그래 그냥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할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했다는 거죠. 왜?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편하자고 복음을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있었던 사건은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일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베드로도 이제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유대로 어떤 사람이 온 것을 보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과 밥 먹던 그 식탁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과 함께 한 거죠.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개바라도 그가 존경하고 또 이 초대교회의 정말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개바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한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정, 그런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배울 점이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도 그 책망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복음이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도 할례 행하지 않았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도 우리 복음을 인정하고 화해 약수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내가 책망할 때 그대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순응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다. 그렇게 자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시작이죠. 먼저 이런 경험,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진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요. 이 바울 복음의 핵심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2장 15절에서 그리고 2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아까 두 가지 이슈를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헬라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 유대인들에게 반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준비한 하나의 묵상의 질문이 있네요. 이 사도 바울이 자전적인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 이 섹션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또 굳게 붙들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나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는가? 바울은 이렇게 헌신했는데 타협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 보면 그 내용이 훨씬 우리가 쉽게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도 묵상 포인트를 섹션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의 핵심 2장 15절에서 지금 21절까지 하는 핵심이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게링인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죠. 2장 16절 내용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핵심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헬라인이든지 사도 바울에게는 only one 조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고 2장 20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2장 20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2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코 방종한 삶, 방종으로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2장 20절처럼 이제 나는 죽었다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내 뜻, 내 성격, 내 감정, 내 주관은 날마다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칭의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죠. 성화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보좌 앞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심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최종적인 심판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와 여전히 함께 가고 있느냐, 이 믿음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의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지만 플러스 something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그거로는 구원을 못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감정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정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구원 얻은 것 같고, 내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는 구원을 놓친 것 같아요. 우리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플러스 썸띵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살아서 뭔가 더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고 그 은혜로만,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 그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히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분노로, 그리고 결국은 살인으로 이끌었습니다. 율법의 대로 흠도 없게 살았다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자기가 서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이런 저주받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할례를 행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또 말하죠. 2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야 하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그의 율법을, 그의 복음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 포인트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아는 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죠.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보탤 수 없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두 번째 또 우리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성질 죽고 내 중심적인 생각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 바울의 이 논증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율법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받고 있는데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 이슈,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슈를 사도 바울이 이제 3장, 4장에서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우리 짚고 넘어가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핵심 내용은 3장 21절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반대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율법의 뜻을 바로 알자. 율법의 목적을 바로 알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율법대로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는 거죠. 3장 19절에 말하죠. 그런즉 율법이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범법함으로 우리에게 더해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 백성들이 율법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절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율법이 주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창조 때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의 목적 되신 분이 오셔서 율법의 약속을 지금 이루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살자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다.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여러 가지 성전 제사, 성전의 그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고 사도들이 받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 약속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뭐냐? 내 자손, 복수가 아니라 한 단수 한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제사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이 약속된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졌다. 다른 더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다. 이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이 외에 다른 아무 조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다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묵상 포인트. 그러면 나는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보다 내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 그런 우월의식은 가진 적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종이나 성별 또 사회적인 지위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이 원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묵상하실 때 깊이 있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 말씀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의 본뜻이다. 율법의 강령이다. 그거 하나님께서 율법에 얘기하신 그것을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그 율법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행위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냐?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일은 works라고 그러죠. 복수로 말합니다. 음행, 더럽고 추한 걸, 호색, 온갖 더러운 것들, 육체의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이런 육체의 이런 소욕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탐심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거죠.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성령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복수, 성령의 열매는 단수.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기타 등등 9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결국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5장 26절에서 6장 10절까지 몇 가지 권면해 주죠.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범죄한 형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로잡고 자기 성찰하라.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걸어가신 것,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다. 자만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하죠. 4절에서 5절까지. 자, 6장 6절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심은 대로 거두고 거둔다는 것을 믿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 포인트, 묵상을 위한 질문. 나는 종교적인 행위, 율법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실 때 더 질문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뭔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헌신, 어떤 일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한다고 다른 사람은 아예 저 사람 저것도 못해 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게 부족한 게 뭐냐. 여러분 부족한 게 뭡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내가 더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잘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붙들었던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자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내가 하는 신앙, 봉사, 헌신, 노력, 헌금, 수고, 땀, 내가 아는 성경 진리, 성경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받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로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주장하는 길이면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열매를 보는 거죠.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입어가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떨어지고 내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교만과 자기중심의 생각만 점점 더 세워지느냐. 진리를 얘기하면서 그 진리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결과가 그렇게 난다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그리고 그가 붙들었던 이 복음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복음,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그 복음 안에 더욱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